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도 통일하게 다윗의 시입니다. 한 6절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1절 말씀을 보통 기억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으시는 분을 봤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성경을 너무 안 읽으셔가지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공평이 되는데 어쨌든 부모님이 옆에서 성경 읽으신 친구분들이나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성경 읽는 걸 참 탁월하다는 걸 알고 어쨌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이 시편도 다윗이 어느 때에 기록되는지를 모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했는지 나이가 들었을 때 했는지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다윗이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지만 좀 나눠보면 첫 번째는 23절 1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정리해본 겁니다. 이거는 23절 2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의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5절과 6절은 다윗의 감사입니다. 1절에서는 다윗의 고백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윗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를 동일하게 하나님. 다윗 감사하는 게 뭐냐? 앞에 사실은 구원과 감사인데 감사를 쓰는 겁니다. 다윗이 감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1편 23편 1절과 그리고 23편 2절과 4절 23편 5절과 6절에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죠.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는 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죠. 결국 여기 뭐냐면 다윗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것을 10편 23절부터 6절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고백도 없고요. 그리고 그 인도하는 못 믿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도 자연스럽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을 언제 했느냐 했을 때에 시간 바깥 개념에서 주님께서 예정을 계획하시거든요. 그럼 예정을 이루시려고 그러면 시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3일차 하나님께서 예정을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럼 시간 속에 들어가서 그 예정을 이루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그 예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 시간 개념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개념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시간 개념에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대해 나를 인도하신 인도에 대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 다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학교가 있고
어떤 친구는, 제 같은 경우는 예비당에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떤 친구는 직장에 가잖아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농사를 지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아니면 뭐 집안 일도 하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은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고백이 있고 그리고 인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제 감사를 봐야 됩니다. 고백을 봐야 됩니다. 근데 고백을 보는데 다윗이 이제 그 고백에서 뭐라고 넣냐면 여호와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시작을 여호와로 시작해요. 근데 나의 목자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 이 여호와를 살펴본 거예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처음 읽어본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했었을 때 먼저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읽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나의 목자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목자라는 말을 사사공무적으로 배웠을 테니까. 이 목자는 양을 돌보는 거, 목축을 하시는 친구들을 가르치는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세상 방식으로 나의 목자를 이해해서 또 안 되죠. 물론 그런 의미는 같은 거지만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에 대한 의미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예수는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면 지금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나? 다윗이 이 시대에 만약에 살고 있다면 과거로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보는 거잖아요. 다윗의 고백은 앞으로도 여호와는 이렇게 해주실 것이지만은 과거에 이렇게 해주셨다는 고백이 있어야만 뭐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한수야, 맨날 저치마 너가 스위스라. 자, 다윗, 가봅시다. 다윗이 여호와라는 말, 여러분 좀 보고 갑시다. 자, 여호와라는 말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이름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디죠? 제가 공부했는데, 어디다 했습니까, 제가? 출애굽기 몇 장에 됐죠? 여기 몇 장에 됐죠? 예? 3장.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죠. 누구를요? 모세를. 이제 모세를 끌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일단은 소설에 있는 자. 여호와 뜻이 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구절이 제가 중요하다고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구절을 좀 더 찾아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조금 보면 이제 여기는 홍해가 있고 따라오는 사람은 애국의 군대가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죠. 근데 누가 나타나죠? 누가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14장 중 가면 예,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호와가 나타나서 뭐가 인지하시죠 그때? 구름이 옵니다. 구름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 누가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홍해 물이 갈라져요. 누가 갈라졌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셨죠. 그리고 대적의 물이 없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 그러면 이제 첫 시작부터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이름이 뭡니까? 여리고 성이죠. 그죠?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언급했고 출애굽기 14장에서 내가 말씀을 다루는 거냐면 구원은 누가 해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등장한 이름이 뭐죠?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구원 누가 해준다? 여호와. 근데 지금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언약적 관계죠? 다윗과의 언약적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언약을 맺었죠? 그러면 다윗을 구원하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8편 좀 갈게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입니다. 됐습니까? 6장 1절부터 4절. 빨리 읽을게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숲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라크는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깎였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이사야서 6장 1절을 문경진 성도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북쪽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저 주께서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또 1절에 나오는 6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죠? 그럼 주가 누구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6장 5절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만하면서 왕군의 여호와 이신 왕을 되었습니다. 아멘. 그 우시야가 순난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 정치를 잘하는데 무려 52년 동안 정치를 하거든요. 규중구색의 사람인데 52년 동안 굉장히 오래 통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52년 통치하다가 병환에 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의 업무는 레이지파가 해야 되는데 그 레이지파 업무를 우시아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눈두병에 걸려서 결국 눈두병을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52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양반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남유다 쪽 땅이 많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애국에 있는 데까지 자기 명성이 커졌다는 말은 그만큼 싸움과 정치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죽었다는 말은 저는 세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uk사에 죽던 해에 이사야가 유명선지자거든요. 유명선지자니까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사야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6장 1절에서 주께서 주를 본 거예요. 누가 봤다는 말이죠? 이사야가. 누구를 봤다? 주님을 봤죠. 근데 6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는 왕이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 조금 전 6장 1절에서는 이사야가 누구 봤다 했죠? 이사야가 봤어요. 뭘 봤다고 했죠? 주를 봤다 했다 보니까. 그죠? 1절에서는. 6장 1절에서는. 근데 6장 5절에서는 뭘 봤다고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망군은 뭐죠? 그럼 이사야가 본 건 뭐예요? 여호와를 본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가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본 거예요.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봤다는 것은 뭐였겠어? 안 뭐였겠어요? 뭐였죠? 여호와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이단이잖아. 봤다고 했습니까? 예? 그 JMS 그 넷플릭스 애들 보지 마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어른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면 JMS 하나님 안 보이신다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자기 바라요. 그럼 얘기 나와있죠. 근데 그분이 성경을 2000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탁월해요. 탁 들어보니까. 성경에서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거의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그런데 근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눈에 봤다고 했잖아요. 이사야는. 맞죠? 했죠? 분명히 들었죠?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해되는 부분 있죠? 그 왜 이러냐면 이 여호와가 누굴까요? 성부입니까? 성령입니까? 성자입니까? 성자입니다, 성자. 자, 하나님은 영의 신입니다. 그 교리는 안 바뀝니다.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있죠. 그분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까? 믿죠,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십니까? 믿죠?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봤잖아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구절을 찾아야 되죠. 요한복음 12장 가고 있죠. 구절을 찾아야 되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7절부터 문경이 문제 읽어주실래요? 41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저희 앞에서 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미리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39절 말씀을 은글씨 한번 주실래요? 저희가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예, 이사야의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41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조금 전에 저는 여러분 이사야 6장을 쭉 읽어줬습니다. 이사야 6장을 읽은 본문 중에 아까 읽었던 그 본문 중에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나와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할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이사야 6장에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어디 됐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귀는요 안 들어져요. 근데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와서 이사야 말씀의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41절이잖아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주의 영광을 보고 뭐를 가르쳐? 주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죠. 어떤 해설을 해주죠? 이사야가 본 게 뭐야? 예수님이다. 이해했습니까? 이사야가 본 게 뭐죠? 예수님을 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될 때에 지금 다윗이 목자시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도 맞는데 그 여호와라는 말 속에 예수님의 사역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한 분이시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41절인데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10편 23절 1절에서 여호와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러면 이 여호와는 말은 모든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하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목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목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목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하나님이 목자이시죠. 자, 생각해봅시다. 최초의 농부가 누굽니까? 맞습니다. 아담 맞습니다. 최초의 농부가 아담입니다. 근데 최초의 농부는 사실 누굴까요?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뭘 창조하시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이시니까 누구도 농부가 돼야 됩니까? 아담도 농부가 돼야죠. 아담 다음 농부가 누굽니까? 예? 예? 아담 다음 노아입니까? 누구죠? 빨리 얘기해서.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농부예요. 자, 첫째 목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목자겠죠. 그죠? 근데 사람 중에서 목자는 누굴까요? 첫째 목자. 예? 아벨입니다. 아벨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죠. 근데 목축업을 안 듣겠죠? 양치는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목자도 되시고 하나님 뭐도 되시죠? 농부도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는 목자의 사명을 주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인에게는 농부의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양을 드려야 되죠. 어떤 양을 드려야 됩니까? 예? 더러운 거 드려야 됩니까? 깨끗한 거 드려야 됩니까? 첫 새끼를 줍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가인은 뭐 주죠? 그냥 소산물을 줍니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가인은 아벨은 믿음으로 줬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줬습니다. 하나님 누구 받으셨죠? 요구를 받잖아요. 최초의 목자가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목자가 아벨이에요. 그거 아직도 보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업을 가졌을 때 농부도 있고 목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독장시대에 우리 같이 가야 돼요. 모세 직업이 뭡니까? 목자죠. 그죠?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죠. 이해됐죠? 같이 가는 겁니다. 농부로 갈 때도 있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했을 때 예전에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되지만 목자라는 말은 뭐예요? 더 어떻죠? 친근합니까? 친근하지 않습니까? 친근하잖아요. 그 여호와에서는 언약적 관계이지만 너와 진보된 친절한 관계야, 친숙한 관계야. 그걸 보여주죠. 그리고 다윗도 이런 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죠. 한번 설명할게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이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살펴봅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놀리는데 다윗이 사울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구절은 제가 많이 언급했던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자기 형을 장형 엘리압을 볼게요. 28절 읽어볼까요? 17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나는 동학과 내 마음을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렇죠. 지금 보면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양치는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37절을 가볼게요. 이거 하지 말고 3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보라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죽으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가 내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나이다 됐죠.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이시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 목자일 때 어떻게 하냐면 사자와 곰으로부터 누굴 지킵니까? 다윗이 양을 지켜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사자와 곰이 또 누구를 기록하냐면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주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지금 당장 왕은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쫄죠. 왜? 사울이 뭐가 되어야 돼요? 목자가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은 뭐를 편내는 수 있습니까? 비유적으로? 양이죠. 그죠? 자, 바세바와 가늠을 해서 다윗이 나단이 가죠. 그죠? 나단이 어떤 비유를 합니까? 가장 귀한 어린 양, 암양을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데려가보니 왕이? 그래서 부자가 데려가버린다 그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양을 비유하는 것을 뭐를 비유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죠. 목자는 뭐가 연결되어 있죠? 왕의 직분과 관련되어 있죠. 그럼 사울이 왕이잖아. 누구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되잖아. 근데 왕이 뭐하고 쫄고 있죠. 근데 하나님 필요 부분 많은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쫄입니까? 안 쫄죠. 17장에 보면. 그리고 다윗은 얘기해요. 그가 뭘 했냐면 양을 지키는 사람이다. 목자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목자를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지킨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진정한 뭐죠? 목자라는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신 것처럼 그 목자의 사명을 다윗이 감당하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목자의 사명이 뭐냐면 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목자 사명을 하면 목자 사명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봐야 됩니다.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름을 하다가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베드로가 세번이나 동생의 때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내려볼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런데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서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가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는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러시면 그러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시되 가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이죠. 자, 그게 뭐냐면 이게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후에 자기 부활하는 날을 가지고 하늘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내 양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치죠?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내 양을 뭐였죠? 먹이고 치고 먹이죠. 그죠? 그러면 교회를 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로부터 공격당할까요? 누굽니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섬나라. 성령의 저절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께로 자신 교회를 지지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행복한 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이것은 뭐냐면 밀레도에 있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장로들한테 너희들이 감독자라는 말은 직분자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안 나오지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성악과 이리가 나옵니다. 성악과 이리라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양이 뭘 먹고 삽니까? 풀이죠. 그죠? 그 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양은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 양의 주의 말씀을 먹고 자랄 때에 흉악한 이리가 문부지 않습니다. 한국에 왜 이렇게 되느냐? 말씀을 바르게 먹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러신 여러분들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의 직분이 목사와 장로를 주셨는데 특별히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먹이고 치고 먹일 때에 흉악한 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참 목자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 생각을 가져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또 바라봐야 되고 생각하고 참 목자이신 분이 목사가 사실은 목자가 아니고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언젠가는 오시지만 그날과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살아가는 도와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전을 주시고 참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